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도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위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만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요,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계속 먹었던 양식이 바로 만나였죠.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법궤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앞과 뒤에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흩어져서 진을 쳤고, 이동할 때도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느냐? 자, 항아리에 담긴 만나. 자,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 들어있었던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항아리에 담겨 있는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죠. 만나. 자, 이 뜻이 뭘까요? 한국말로 하면 만나, 맛이 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것이 뭐냐?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처음 보니까 하는 말이 뭐죠? 이게 뭐지? 하는 그것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뜻은 그렇다 치고 의미는 뭘까요? 만나는 뭘 의미하는가?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출애굽하고요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2절부터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온 백성이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자, 그 원망을 듣고 4절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일에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자, 이 말씀은요, 만나를 내리실 때 딱 그때만 만나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양식을 얻고 먹을 것을 얻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땀 흘릴 수 있는, 그렇죠, 노동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일터도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양식을 얻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만나는 매일 내렸는데요, 7째 날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6일째 날에는 만나를 갑절로 거두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7째 날은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또 안식하는 날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만나의 의미는 뭘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만나의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실 참떡을 소망하라는 거였어요. 지금 주시는 만나는 먹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줄이지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참 생명이 되는 그 떡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자, 32절에 보니까 뭐라 하죠? 하나님은 만나를요 오멜에 채워갖고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을 삼으라 라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대대 후손에게. 그 후손들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만나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일으키셨다. 그 기념케 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랍니까? 왜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언약궤에 넣게 하셨지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2절 3절처럼요 원망, 불평 이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다 놓쳐버려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자,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 우리는 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더하시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은요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거죠.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자꾸 중요하게 보고 껍데기를 자꾸 구하는데 그게 껍데기예요. 정말 진짜 우리는 알맹이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광야길은요 혼자 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위치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광야는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될 때, 말씀 중심 될 때, 오직 하나님 할 때 통과할 수 있는 길, 그게 광야길이죠.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사실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루셨죠?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적을 일으키죠.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둠이었는데, 깜깜함이었는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을 깨닫게 하셨죠. 빛 앞으로 나오게 하셨죠. 이제는 빛으로 살게 하시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말씀, 기도,
예배가 삶 중심에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내려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